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11장 2절입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치오르지 아니하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 Blessings originate from ancestors, not from descendants, so faithfully honor your parents. 한 줄씩 보겠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치오르지 아니하나니. Blessings originate from ancestors, not from descendants. 부모를 잘 공경하라. So faithfully honor your parents. 부모와 조상의 음덕이 복이 되어 자손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나의 근원이신 조상님과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받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한국인 로봇 공학자들이 전 세계 연구진이 모여 로봇으로 축구 승부를 겨루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과학자들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들은 공을 인식하고 몸을 회전해 공을 찰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공학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데니스 홍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로멜라 팀은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 네덜란드 아이트호벤 공대에서 열린 로보컵 2024 휴머노이드 어덜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로멜라 팀은 이번 대회에서 총 6번의 경기를 치렀고 전승을 하며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데니스 홍 교수는 이날 우승 후 우리는 세계 챔피언이라며 로보컵 2024 토너먼트의 모든 경기들을 다 이기고 결승전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보컵은 1996년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봇 대회입니다. 전 세계 로봇 연구자가 로봇 축구와 산업 자동화,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로보컵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종목은 대회 이름처럼 로봇 축구입니다. 데니스 홍 교수의 로멜라 팀은 인간형 로봇 아르테미스로 결승에서 전 대회 우승팀인 독일 본대학 님브로 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유연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사람의 근육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번 주부터 하레디를 상대로 군 징집 통지에 나섰습니다. 이 하레디는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 집단입니다. 하레디 인구는 약 122만 명으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3% 정도인데요. 이스라엘 통계청은 40년 뒤인 2061년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절반을 하레디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레디의 합계 출산율은 무려 6.6명으로 이스라엘 합계 출산율의 2배가 넘습니다. 하레디는 율법서인 토라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토라는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 성서의 모세 오경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평생 토라 연구에만 매달리고 세속적인 문화를 극단적으로 배척합니다. 하레디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레디의 절반 이상은 성인이 돼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병역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면제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장기화는 하레디의 병역 문제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내 갈등이 격화된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이스라엘군의 인명피해가 누적되자 병력 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남성은 2년 8개월, 여성은 2년간 군 복무를 합니다. 하레디가 병역을 면제받은 이유는 홀로코스트로 말살된 유대인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조치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2017년 9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의 병역 면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샤스와 토라 유대교 연합 등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반발로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징집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대법관 전원 일치로 하레디에 대한 징병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은 하레디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혁신적 AI 기술이 제대로 도입, 구현되기 위해
정부의 충분한 투자와 이를 발판으로 한 성숙한 기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18일 업계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마다 제대로 된 교과서 제작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콘텐츠에 AI 기술을 접목해 학생 스스로 개별 수준과 특성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교과서입니다. 세계 최초로 정규 교과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시도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전면 원격 수업 이후 대한민국 교육계 새로운 혁신이자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되는데요. 수학에는 AI 튜터링이 적용돼 수학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돕고 영어는 AI 음성 인식과 말하기 연습 등을 지원하며 정보 과목에는 AI 코딩 실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 교사들로부터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 참가한 송근상 교사는 7월 23일 국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받으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수 현장에서 느낀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 핵심 기능들이 형편없다는 점이었다며 AI 디지털 교과서의 대시보드는 참고할 만한 지표가 거의 없고 교사가 원하는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시보드에는 정답률, 오답률, 정확도만이 화려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완성된 콘텐츠와 형편없는 기능,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김석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책 한 권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명성과 수행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영성가 디팍 초프라와 양자 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저자들은 총 9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 및 상관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답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란 우주 창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빅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질문일까요? 창조는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면 그 창조는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쇼의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대해 오쇼가 인용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고전 리그 베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나라의 왕이 해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집회를 열곤 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고 토론은 결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논리로 좁혀지고 있었다. 야그나 발키아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제 막 마지막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자가 되는 듯 했다. 그때 가르기라는 여성이 야그나 발키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을 때 당신이 지켜보았습니까? 어느 경우이든 당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고 당신은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만일 존재가 그것을 창조할 신을 필요로 한다면 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광대한 존재는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틀림없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가르기가 말한 논리는 창조가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137억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의 시작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순된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인식으로는 모순된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의 삶뿐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는 그곳 역시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모순된 곳인 것처럼 그곳 역시 모순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이 세상이 모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모순이 아니라고 보는 또 다른 인식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그 또 다른 인식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인식 이면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선 확장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인식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의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것을 일별이라고 하고 그 의식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이면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성자들이 아함 브라마스미라고 선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곧 우주다 또는 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은 이시 우주부터 거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하나의 주관적인 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관점과 현대 영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바라봤던 동양의 태고적 깨달음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성문화의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구식 관점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줍니다. 사실 태고적 가르침의 위대함은 그 우주의 순수의식을 직접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논리로서 이해하기만 하고 대우주의 조화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 내용은 공상소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깨달은 성자들의 깊이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의 깊이는 들어가 본 자만이 합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도통입니다. 관찰자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대우주와 하나 된 선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대우주의 실상과 참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가 되는 길,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꾸준한 수행으로 여러분의 신성을 되찾아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대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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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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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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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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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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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부천도장 안종윤. 평소에 회사 업무로 왼쪽 어깨가 심하게 굳어 있어 많이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상진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광채로 비판을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판을 잘라 집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어 왼쪽 어깨에 꽂았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굳어있던 왼쪽 어깨가 풀리면서 시원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오른쪽 어깨도 아플 때마다 비침을 꽂으면서 수행을 했는데요. 뭉쳐있던 어깨가 풀리니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금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산도장 이정원. 저는 몇 년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는데요.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검진을 받으며 꾸준히 병원을 다녔는데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오면 진통제를 먹거나 다른 치료 방법을 써보기도 하는데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심한 두통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상재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광채로 두통을 치유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뇌동맥류 부위를 광선여의봉으로 뚫는다고 생각하면서 수행했습니다. 빛을 쏜다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니 20분이 지난 뒤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두통이 사라졌고 머리도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상재님과 태어령님 법신의 손길이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수행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주도장 전영임. 저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해서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달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소화제를 자주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충맥과 임동맥 호흡 수행을 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주문을 2시간 이상 읽으면서 도공을 열심히 했는데요. 순간 회음 부분에서 둥근 모양의 하얀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차츰차츰 등으로 올라가더니 중간 명치 부분을 뚫지 못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막힌 부분을 꼭 뚫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더 집중해서 수행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하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뭉치더니 몸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머리 위 백회에서 뻥 하고 터지면서 백회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부터는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덕분에 희망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